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5장 야고보서를 주신 하나님, 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심정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믿음의 뭔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와 또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말로는 하지만 진정한 예수가 뭔지, 아니 예수는 안 믿는다고 해도 내가 흩어진 12지파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말하는 너희들이 진정 여호와를 섬기니? 너희가 진정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니? 그것을 확인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떠한 특정한 교회에다가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요, 흩어진 12지파, 흩어진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12지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교회에 모이고 회당에 모이지만 그때는 상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너무 박해를 많이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워지고 거기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당, 유대인 남자들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그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 토라를 주셨잖아요. 모세오경이 결국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미가의 말씀,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보는, 구약 성경,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만 보는 그들,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나를 가르쳐서 기록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과 모든 구약의 성경이 나를 설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경을 보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이름처럼 우리가 무슨 성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가 메시아,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회당 가운데서 다 증거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율법도 증거가 됐고요.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천국이 있어도 갈 수 없는 그곳, 왜 갈 수가 없지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크고 작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크기가 다를 뿐이지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가운데 떠났으니, 생명에서 떠나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고요,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가 환경 가운데 놓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처음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왜 아빠 아버지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하고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떠났지만, 자녀가 하나님 싫다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로 말미암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할 십자가의 형벌, 우리가 당할 죽음, 우리가 당하여서 가야 될 지옥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는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은 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내 자녀들, 아직도 내 안에서 영원히 쉼을 누려야 될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딜레이 시키는 것뿐이에요. 주님께 하루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 한 명이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잃을 수가 없어서 오늘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 됐다. 내 자녀들 이제 다 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되면요, 이제는 그때 이후로는 더 구원을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그 실제가 오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사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아유 그 죽음은 그 누가 알아? 아니 누가 알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모르는 것뿐이지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생명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놔도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줄 아세요?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절대로 평강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으로 더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 절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절대로 내가 참을 수 없는 고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읽고 연구하고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뭐예요? 다시 오시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그것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한 가지 그 약속하신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다시 올게,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럴 때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서 얼룩지고 상처된 찢겨진 이 마음과 관계들,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 내가 곧 올 테니까 기다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아무리 말씀을 해도요, 귀뚱이도 안 들어요. 관심도 없어요. 교회 오는 목적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자랑하러 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놀기 심심하니까 안에서 들어와서 노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모두가 다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사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야고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진짜 믿어? 그럼 보여줘.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줘. 나는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줄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계 속에서 교회의 문제, 회당 가운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도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서 회당 가운데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들어왔을 때 자랑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회당 안에 들어왔을 때는 자기 과시하러 들어오고 자랑하러 들어오고, 또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살 때는 남의 거 폭리하고 품삯 안 주고, 자기는 금고에 이만큼 묻어놔가지고 금과 은이 녹이 쓰는, 금과 은이 녹이 쓸어요? 얼마나 오래 놨으면 이것이 공기 중에 산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뿌옇뿌옇하게끔 녹이 쓸 만큼 옷은 좀이 먹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서, 아니 그 가난이 원래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초대교회가 30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서 바로 만들어졌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과 이 자기의 모든 땅들을 다 팔았어요. 왜요? 이들이 나의 형제구나. 나의 형제는 내 식구들만 나의 형제가 아니고, 이 옆에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나의 형제구나, 나의 가족이구나, 그것을 아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가난해서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바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가난해진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 모든 것들도 뭐 다 그냥 뺏고 또 여러 가지 어렵게 매장 당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부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있는 거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형제들하고 같이 나누자고 바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계속 모함과 버려짐을 당해가지고 사회에서 이렇게 매장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니 지금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부자가 돼서 그 사람들이 바깥에 6일 동안에는 사람들을 부리며 품삯도 안 주면서 자기의 먹을 것과 옷은 쌓아두고 조미 먹고 썩어져 나가고 금과 은은 뿌옇게 녹이 쓰는 너희들 부한 자들아, 너희 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니? 그러면서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이 무엇인 줄 알아?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았다는 거야. 마지막 때. 이 마지막은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날, 너희가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설 그날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거를 생각한다면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이지, 너희가 진정 살아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너희는 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왜 이 땅에서 재물을 쌓고 사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심판날에 너희의 마음이 부유한 것을 마음이 살찌게 한다.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걸로 위로받고 세상 걸로 너희가 만족한다. 너희가 세상 걸로 위로받고 세상 걸로 만족받는다면 너희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강림, 다시 오실 것과 상관없이 너희는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구원에 관심이 없으니 자기 기분 나쁘게 한 사람, 자기가 조금 불쾌한 사람, 그런 사람들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 받고 회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나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의인은 그러한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거룩함, 깨끗함을 받은 의인. 근데 너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를 죽이는 데 내놨다는 거예요. 죽이는 데까지 내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너에게 대항했어? 안 했다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에 모였지만 이 회당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바울도 회당에 다니면서 계속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게 다른 종교가 아니라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울도 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만 계속 책망을 할 수가 없잖아. 알아듣게 말한 다음에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내 형제된 너희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늘 두 부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거를 생각 안 하고 아무 개념 없이 천국에 간다는, 천국이 내 안에서 임한다는 것을 생각 안 하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거라는 것을 생각 안 하는 한 부류가 있고요.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거라는 그러한 두 부류가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장에서는 어떻게 시작해요? 믿음의 고난을 당하는 자들,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자들, 너희 잘 견뎌내. 잘 견뎌내. 근데 그 잘 견뎌내, 말로 한다고 우리가 견뎌져요? 좀 참아, 많이 힘들지, 잘 견뎌, 이런다고 우리가 견뎌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견딜 힘이 없거든. 견딜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뭐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감당할 힘이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3장, 4장에서는 너희들 가진 자들, 너희 부한 자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요. 너희 입 조심해, 말 조심해, 자랑하지 마, 모함하지 마. 계속 그렇게 말하고요. 한쪽에다가는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너무 또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것도 하지 마.
그것도 하지 마. 너희들 진실로 예수님이 오실 걸 기다려. 아니, 너희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 심판주가 바로 우리 문 앞에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는 참고 인내하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면서 잘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아니 천국이 있다는 것도 개념도 없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려는 사람하고 잠깐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다라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깐 쌓아야 되잖아요. 왜요? 재물로 말미암아 내 자리, 내 권력, 내 명예로 말미암아 내가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내가 나를 안정감의 삶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무슨 문제가 부딪혔을 때 양보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챙겨야지 내가 편안하니까. 그래서 욕심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이 탐욕이, 정욕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하고 양보를 해도 끝이 없으니까 너무 상할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양보를 하는데 저 사람은 양보하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또 저 사람이 나한테 불의를 행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 불의를 당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고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너희 원망하지 마. 원망하지 마. 그래야지 너희가 심판을 면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도 삶 속에서 잘못한 것이 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들이 만약에 고난이 있거든, 앞에 선진들이 고난 당한 것, 그거를 보면서 잘 참아 본을 삼으라는 것.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참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제 책망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요? 언제까지? 나 저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죠? 나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어요.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잠깐,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견뎠는지 알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제 그만 죄 지으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지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하는 거예요. 뭐 이번에 한강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정황 가운데 그것에 미움을 갖고 시기 질투와 증오를 갖고서 작정하고 이러한 극을 꾸미는 것처럼 좋은 말을 하고 바른 얘기를 하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죄를 일삼아서 짓는 사람들, 악을 일삼아서 짓는 사람들, 이 세상이 다라고 재물을 쌓으면서 짓는 사람들은요, 그 옳고 그른 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자리가 중요한 거고 나만을 위해서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 세상에서도 바른 말 하는 사람을 견딜 수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에 짓는 그 죄까지도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견딜 수가 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적을 당했으면 그것을 견딜 수가 있겠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는 정죄는 안 된다 그랬어요. 당신 뭐 잘못했죠? 이거는 안 돼요. 충분히 그 사람을 내 생명을 드릴 만큼 사랑할 때에,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세우기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람에 대한 잘못한 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도 작정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찔리고, 말씀을 통해서 찔리고, 또 목회자가 앞에 선 주의 종이
나의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바로 세워주려고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진짜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죄를 스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죄를 멈추고 싶지 않은 사람들, 오직 나만을 알아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을 가만히 안 둬요. 죽을 때까지 죽여요. 여러분들, 이게 멈출 것 같아요? 이거는요, 세상에서도 멈추지 않지만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교회에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놀러 오고,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대우받으려고 전도사하고 강도사하고 목사하는 이 교역자들도,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역자들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진짜 생명 다해서 사명으로 온 사람들 아니면요, 기분 나쁘지요? 자기 조금 불편하게 하지요? 그러면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일 수는 없으니까. 왜? 이 땅에서 뭐 이게 죽이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힘이 있어야지 죽이지요. 이번에 뭐 이 정도 힘이 있어야지 뭐 무마시킬 만큼 이렇게 사건을 벌이지. 우리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저 사람을 쫓아낼 때까지 쫓아내요. 세상도 악하지만요, 교회에 들어온 교역자들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요, 똑같아요. 어느 누구도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지목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당신이 뭔데 나의 죄를 지목해?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있을 때에 너희들 고난받지. 그래서 선지자들도 그래서 죽은 거야. 1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얼마나 그들이 회개하라고 한 얘기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했잖아. 근데 끝까지 참았잖아요. 너희들 지금 고난 당하는 것, 예수님 증거하는 일 때문에 너희가 의로운, 죄 안 짓고 의로운 자리에 있기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선지자들과 같이 너희들이 끝까지 참아, 인내해. 그래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고난을,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할까?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욥을 땅 위에서 지명 가운데서 의로운 자라고, 가장 의로운 자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 중에, 개 중에 나름 의롭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해. 이번에 이 사망한 그 가족들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착해. 저 굉장히 분이 날 텐데도 절제하고 하는 저 사람들. 이거 우리가 상식적인, 이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 의롭다, 이렇게 말할 만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까지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똑같이 예배드린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알고서 아벨을 시기, 질투, 분노로 죽인 거잖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또 하나님이 입으로는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다예요. 그 때문에 이 성경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는 말씀이라고 해도 뭐 지나치지 않아요. 의롭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너희가 가해하는 그러한 모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금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랬을 때 남은 욥, 그럼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뭘 주셨나? 지금 여기 우리 내용은 안 나오고 욥이 인내함으로 끝까지 지금 40장이 지나갈 동안 인내했잖아요. 인내함으로 주께서 주신 결말을 알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떠한 내용이 있어요? 어떠한 결말을 아는 거예요? 뭐 재산이 2배로 들고 뭐 자녀들이 뭐 2배로 들고 이런 게 결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결말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그러한 게 결말이 아니에요. 욥은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과정 가운데 3장부터 37장까지 욥은요,
물론 32장에서 엘리후가 나오면서 욥은 한마디도 못했지만요. 3장부터 31장까지 욥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의롭다는 것을 입으로 계속 증거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똑바로 못한다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교만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엘리후가 나오면서 32장부터 너 누군데 너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잠깐 내가 진짜 하나님보다 의롭다 했네. 그래서 32장부터 말을 못해요. 그전에는요 얼마나 누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했어요. 근데 엘리후가 나오면서부터 이 마음속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았는지, 말로만 하나님 그랬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는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너 지금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며 사니? 너 세상의 것 망할까봐 그거 혹시나 아이들 그거 잃을까봐 너 매일 제단 쌓았니? 너 무엇 때문에 나를 믿었니? 너는 겨우 보이는 이것으로 나를 믿어? 아니야. 내가 너 다 뺏어가도 너 끝까지 견뎠지. 너 무엇 때문에 견딘 거야? 나는 너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고 싶어. 주님께서는 욥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온통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우리들, 세상의 부귀 영화가 우리의 전부인 것이 우리의 자랑인 줄 아는 우리들에게 아니 이거 내가 너 거 다 뺏어갈게. 다 뺏어가도 너 나 끝까지 입 다물고 인내할 수 있겠어? 처음 모를 때는 너가 막 떠들 수 있어.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요.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너 엘리후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가 입 다물고 있네. 그렇다면 너가 찔리지? 잘못하는 거 너가 느끼지? 그랬을 때 욥이 뭐라 그래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뭘 회개해요? 자기가 마음으로 겉으로는 의로워요.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의로웠던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10명이 한 번에 죽었는데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한 번에 죽은 거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자식도 누가 줬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자기에게 이 모든 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이렇게 좋아서 내가 죄 안 짓고 살았는데 내가 환경이 나빠지니 내 입으로 죄를 짓는구나. 내가 내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자살만 못했지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는 그 죄.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주신 결말은 뭐예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영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하나님을 본 이 영광, 이게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 아픔을 얘기하고 뭐 애들 뺏어가고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욥 한 사람을 향한 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이 욥을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이게 말이 돼요? 애들 다 뺏어갔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근데 더 큰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욥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십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하시다는 것을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한 변을 당해. 나 죽어도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아니 내가 잘못했다면 나를 죽여. 이거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가 그 상황 가운데 처했으니까 마구마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저주해 본 적이 없는데, 자기의 인생을 한 번도 저주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거는 왜 저주 안 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저주 안 한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3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말은요 그냥 온통 저주밖에 없어요. 자기 하나가 고난당하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냥 다 해와 별이 다 그냥 다 망가졌으면, 이 우주가 그냥 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대. 아니 자기 하나가 힘든데 왜 이 세상이 왜 자기 하나 때문에, 그러한 교만의 사람이라는 거를 욥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의롭다고 나름 의롭다고 이 세상을 살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모함과 어려움을 당해봐요. 고통을 당해봐요. 그 다음부터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는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기회만 있으면 저 모든 가족들을 어떻게 내가 몰살할까? 평생에 그 생각밖에 못하는 거야.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당했다. 그랬을 때 내가 가해야 할 것만 생각해요. 가해야 할 거 생각한다고 여러분들 편한 줄 아세요? 한 사람 죽인다고 끝날 줄 알아요? 다 몰살을 해도 시원치 않아요. 그 공권력의 모든 사람들, 이것을 다 거짓으로 발표한 모든 사람들을 죽여도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야고보를 통해서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을 당하는데 기도하래요. 왜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랬어요. 병이 걸리건 죽음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결과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 안 지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의 싹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름 의로운 사람이 지금 여기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이 성경의 대상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요. 우리들도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아니 이 세상에서 나름 착하다고 하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너희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진짜 의롭니?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의로워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당하면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싶어요. 그걸로는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걸로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거든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뭘 가르쳐 줘요? 왜 저 사람은 참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못 참아요. 근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참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참는 사람들은 그거는 죄값을 당하는 거라 문제가 안 돼요. 이번 일로 말미암아 온 국민들이 왜 더 가슴이 아파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렇게 의롭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보이는 거, 보여지는 걸로 저렇게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당하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의인이 당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저 사람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지? 근데 견디고 있어요. 견디는 거예요. 그 견디는 걸 보면서 뭘 안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견딜 힘이 있지 이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저 사람도 보복하고 싶은데 참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내 죄로 내가 죽였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지금 계속 잘못하고 있어요. 저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참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말이 왜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선을 행했는데 왜 이것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악을 행하는 사람이 고난받는 것이 그게 더 합당해야 되는데 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이 합당해요?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고난받는데 저것을 견디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야고보가 뭘 얘기해요? 너희 지금 마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너희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병든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병든 거는요 육신의 질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질병. 겉에는 멀쩡해요. 겉에는 누구나 봐도 다 부러워요. 너무너무 멋있어 보여요. 근데 마음의 질병, 마음의 아픔, 마음의 상처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어떤 것도 정상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세상에 이러한 모든 역할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흙수저로 태어나고 싶겠어요? 근데 그 역할은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못 믿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흙수저의 자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도 하나님 못 믿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모든 역할은 역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각자 맡은 그 분량의 양은 다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고요. 낮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높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많은 걸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쉬운 환경이 있는 거고요. 어려운 사람들은 낮은 환경에서 날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구원의 쉬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역할일 뿐이지, 높고 낮은 거는요, 세상 눈으로 볼 때 부럽고 무시하고 이러한 역할이 다른 거지요.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 이 세상이 다라면 이것보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고, 무조건 다 안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저주받고 그 다음에 지옥 가고, 이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다 역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빈하게도 하시고, 이 역할, 그 역할 속에서 누가 잘 감당하냐는 것. 그런데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 또 실질적으로 그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와서 아픈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왜 두게 하셨는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미 벌써 태어나 보니까 너무 안 좋은 환경 가운데 내가 그 집 자녀로 태어나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미개한 나라에 태어나 있는 거예요. 아니, 조폭 자녀로 태어나, 이거는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환경 가운데서 마음에 병든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육체의 질병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 병든 자라는 게 다 그러한 뜻으로 지금 공용해서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그걸로 썼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뜻도 있고 질병이 걸린 것도 있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모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연약 그 자체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 장로가 목사들, 이거 다 총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베드로도 장로라고 불렀고 야고보도 같이 장로라고 이렇게 부르는 걸 봐서 앞선 지도자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기름을 바르라는 게 뭐냐면요, 약을 처방하는 걸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왜 아로마 오일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것처럼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요, 이걸로 마사지 해주면서 위로를, 이렇게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스킨십으로 이렇게 통해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많이 다운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표현을 말로만 하는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굳이 이 처방을 하라는 거예요. 약 처방을 하던, 아니면 위로의 이 오일로 만져주던, 이에게 이 기쁨을 주라는 거, 위로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약도 처방하라.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만, 아프면 뭐 기도만 받으러 가라, 이거 맞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약 처방을 통해서도, 기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낫게도 하실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머물게도 하시지만, 병은, 육신의 병은 안 나도 마음의 병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회복은 안 돼도요, 이 마음으로서 상한이 모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면 옆에 있는 사람과 모든 환경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 상황은 너무 어려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저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온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가슴이 아파서 40만이 넘는 청원을 했는데도 그것이 비공개로 전환됐을 때는 이 40만이, 말이 40만이 이제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게끔 할 수가 있어. 하게끔. 누구에게 의탁하고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소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고치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 이 땅에 드리워진 이 죄악이 다 안 드러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구의 힘을 빌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이 되면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옆에 있는 목회자나 장로들이 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다고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면 언제 그 사람들을 불러? 지금 내가 아프고 내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르면, 교회 장로들은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관심이 있으면 겉에 보여지는 질병에 대한 치료들을 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거,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거. 그러면 뭐를 끄집어내야 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이게 보여지는 모습은 병 때문에 기도를 받고 싶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마음의 치료를 받고 싶어서 상담을 하는 방법, 처음에 시초는 그렇게 되지만요, 하나님의 종과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무엇을 고백하는 게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수단은 질병이었을지 모르고, 수단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받고 상담을 받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자기의 죄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로만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의인은 세상에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성경에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정말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목사가 된 것도 그 이후에. 교회는 평생 모태신앙이라고 다녔지만, 정말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역삼동에서 그렇게 다녔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만 생각했지,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죄대로 짓고, 교회 가면 교회 생활 따르고, 삶 속에서는 내 생활이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아는 거와 이게 달라요. 머릿속에 지식으로 알 때는요, 애들 16년을 가르쳤어요. 16년을 가르치면 뭐예요? 내가 똑같은 죄를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싸우고, 집에 가서 세상껏 못 가진 걸로 시기 질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온 목숨을 다해서 막 살려고 하는데,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내가 쓸데없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해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이게 자유함이요. 전에는 눈앞에 타워팰리스 가는 애들, 아크로빌로 가는 애들만 보면요, 쟤네는 뭐 잘났다고 저기로 가지? 나는 내가 뭐 못나서 이쪽으로 가지? 이것 때문에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무슨 평강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고, 이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한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구나. 이것을 가르쳐주면 아내가 살면 남편이 살고 자녀들이 살겠구나. 아내가 살면 가정이 살겠구나. 지금 가정이 다 깨진 이유는 아내가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을 붙잡지 못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서 남편을, 아이들을 매일 잡는 거죠. 남편을 잡고 아이들을 잡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잡는 이 생활. 그러니 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생활.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되겠다. 진정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죄에 대해서 죄 고백이 있는 사람,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만이, 지금 주님께서는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
뭐예요? 결국 의인은 무엇으로 옆에 있는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걸로만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의인이 간구하는 힘이 크다는 게요. 그러면 정말 병도 낫는 거예요. 이 설교를요, 합동측 설교자들, 합동측 교회 목사들은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합동측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병 치유도 못 해주잖아요. 왜? 목사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를 육신의 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마음의 치료, 뭐 마음의 질병 이렇게 하니까 이 은사를 다 성령의 은사가 끝났다고 해요. 성령 은사가 왜 끝나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간 대신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더 좋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만 병치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해서 그 권능을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런데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이 죄 용서를 받은 의인은 기도하면 병 치료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병 치료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병은 낫지 않지만 더 중요한 무슨 병이 나요?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떠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얘기해요. 엘리야 화려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3년 6개월이 비가 안 왔대. 근데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비를 내렸대.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엘리야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7절에 보니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무슨 힘이 크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는 엘리야 그 사람은 특별하지. 아브라함 그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한 번을 다 봤잖아요. 어느 누구도 특별한 사람이 없어. 어느 누구도 다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서 하루하루 견디다가 또 쓰러질 때도 있죠. 하지만 또 이기고 또 쓰러질 때 또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 그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기도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치유의 은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누가 주시는 거니까. 사람이 줘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약속하신 것.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아버지께서 좋으신 것을 안 주시겠냐?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계속 기도. 여기 짧은 내용이에요. 이 야고보서의 기도가 6번이 나와요. 물론 간구까지 나와서 총 7번이, 간구라는 말까지 한 번에 6번 한 번, 총 7번이 나와요. 기도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뭐예요? 이 모든 어려운 고난, 믿음의 어려운 시련 견디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기 때문에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와, 이거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내 형제들아,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가 아예 딴짓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믿음 지키려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 신앙, 믿음의 시련을 견디면서 잘 믿음 지키려는 너희들 형제들아, 혹시 너희 가운데에 미혹되어서 야 예수 아니야, 유대교로 다시 가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지요. 그 사람들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사람 누가 돌아서게. 말씀이 이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게, 그 떠난 사람들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돌아서게 하는 자가 결국 그의 영혼을 어디서 구원하는 거래요? 사망에서. 이 구원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 신천지 가고 다른 이단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희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그 사람의 영혼을 너가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야. 그리고 그의 죄를 너가 다 덮어주는 거야. 이 사람이 덮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뭘 가르쳐 준 거예요? 데려와서 진리 가운데 세우면 이 사람을 누구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세우는 거. 예수님 앞에 세우는 일을 너가 하면 결국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싶고 구원해 주시고 싶어도 누가 데리고 오지 않고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저 진리 가운데서 떠난 사람을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저 사람을 진리 가운데서 떠난 사람을 너가 주님의 사랑으로 고난 가운데 잘 길이 참고 견뎌서 여기에 데려다 놓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놓으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와,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면 아직도 세상 거에 바빠가지고 사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또 예배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될 이유가, 세상에서는 내가 누군지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말씀만이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거 가르쳐 줬을 때 우리는 아무리 진리에서 떠난 자라도 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영광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영원히 잘 먹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하지, 100년 1000년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면 유한한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 같이 누구나 다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내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부족함이 없어요. 죽으신 게 저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에 빠졌어. 아니에요. 누구나 다예요. 누구나 다. 하지만 누구나가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구만 믿는 자.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 자, 내 의로 천국에 가는 걸 인정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의로만, 하나님의 의로만, 예수님의 의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광을 받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의 강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끌어서 구원받아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